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과연 믿음은 증명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저는 어쩌면 이 질문이 우리 신앙이 추구해야 하는 바를 가리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신앙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것을 구체화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많은 봉사를 하고 다양한 헌신을 해야 한다는 그러한 부담감 때문이 아니라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그것을 나의 말과 행동으로 드러내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사랑이라는 감정을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쉽게 설명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내가 만나게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내가 진심으로 사랑할 때에 과연 그 사람을 향한 나의 이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고민하게 되지요. 선물을 하기도 하고 사랑한다는 말로 고백하기도 하고 다양한 행동으로 다양한 가진 것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려고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누군가를 향해 사랑하는 마음을 완벽하게 표현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신앙 역시, 믿음 역시 마찬가지이지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는 것은 어쩌면 우리 내면에 갖추어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영역일 텐데 그것을 내가 아무리 아름다운 찬양을 부르고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많은 헌신을 해도 나의 말과 행동이 그 믿음을, 그 신앙을 다 담아낼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귀로 들리는 것으로, 또 손으로 만져지는 것으로 신앙을 증명해야만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아무리 내 입술로 주장을 하여도 세상에 나아가서 나의 삶이 그것을 입증해내지 못하면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게 되고 무시를 당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세상에 나아가서 어떻게 내 말을 바꾸어 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내 행동을 바꾸어 가야 할 것인가를 항상 노심초사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어쩌면 때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귀로 들리는 것과 들리지 않는 것 사이에서 항상 내 믿음을 입증해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때로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믿음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때로는 우리의 귀에 들리는 말 때문에 눈에 보이는 행동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게 되는 것이 사실일 텐데 그만큼 나의 말과 행동으로 내 믿음을 입증해 나가야 한다는 책임감,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그것을 나에게 적용했을 때 때로 내가 실수할 수 있고 또 말로도 실수할 수 있을 터인데 그 실수가 또 때로는 잘했던 나의 행동조차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과 믿음을 온전히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을 겸허히 깨닫게 되는 것. 어쩌면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사이에서 또 들리는 것과 들리지 않는 것 사이에서 그렇게 한없이 고군분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때로는 우리는 초연하게 우리의 신앙을 바라보되 열심을 품고 나의 입술의 말이, 나의 행동이 나의 신앙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타인을 바라볼 때 그가 하게 되는 말과 행동을 통해 섣불리 그의 신앙을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겸허함. 그러나 반대로 그것을 나에게 적용했을 때는 나의 말과 행동으로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항상 나 자신을 채근하는 삶.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올무가 되어서 나에게 벗어날 수 없는 함정이 되지 않도록 항상 나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겸비하는 삶. 어쩌면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증명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답하기 위한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34편의 내용을 함께 읽게 될 텐데요. 시편 34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 하다가 쫓겨난 후에 지은 노래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시편 34편의 말씀에는, 이 노래에는 다윗이 자신의 그 처량했고 비참했던 현실을 한탄하는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음이 우리 눈에 드러나게 됩니다. 어쩌면 다윗은 지금까지 우리가 이 시편의 말씀을 읽어오면서 발견했듯이 다양한 계기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기도 했고 하나님께 불평하기도 했으며 또한 하나님께 구원을 촉구하는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해 왔을 텐데,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하며 쫓겨났을, 어쩌면 가장 비참했을 그때에도 솔직한 언어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도 있었을 텐데, 다윗은 오히려 그 가장 비참한 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는 내용으로 이 노래를 채워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발견되게 되지요. 제가 이 시편 34편의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4편은 총 22절까지 구성되어 있는데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표제로부터 9절까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다윗은 이 노래를 통하여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선언하고 있지만, 우리는 시편 34편의 표제를 통해 이미 다윗의 상황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논하기에는 너무나도 비참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지요. 그렇기에 어쩌면 우리는 시편 34편을 읽으며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더 놀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바로 이 다윗의 이 노래가 우리 신앙이 지향해야 할 바, 완벽하게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사람들 앞에서 헛된 것이나 혹은 공허한 것으로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를 가장 강력하게 증거하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이 시편 34편이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실제로 이 시편 34편 1절부터 22절을 보면 지금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다윗이 가장 처음으로 어떤 말을 내뱉었는가, 그리고 그 상황을 어떤 말로 마무리하고 있는가 하는 그 상황을 둘러싼 다윗의 첫 마디와 마지막 마디가 기록되어 있다고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1절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라고 되어 있죠. 마지막 절 22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시편을 통해 살펴봐왔던 것처럼 다윗은 수많은 고난들과 역경들 속에서 숨김없이 자신의 언어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표출해 왔었지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방인의 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해야만 했던 그 상황, 그렇게 가장 수치스러웠고 가장 가슴 아팠던, 부끄러웠던 그 상황 속에서는 오히려 다윗이 있는 그대로 자신의 감정을 표출해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이 상황에 대한 첫 마디와 마지막 마디를 시작하여 마치고 있다라는 것이 이 시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방인들이 다윗을 모두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혼자 다닌 사람이 아니라 항상 자신과 함께 동행하였던 용사들이 있었기에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자신을 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한 다윗이 만약 그의 첫 마디를, 그리고 이 사건을 표현해내는 그 모든 말들을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한 자신의
그 수치스러웠던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출하는 내용으로 채웠다면 이방인 앞에서 드러나게 될 그의 믿음과 신앙은 굉장히 얕은 것, 또 공허한 것, 또 믿을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또 이방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자신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런데 오히려 다윗은 지금 가장 수치스러운 그때에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그 믿음과 그 신뢰가 얼마나 진실한 것인가 하는 것을 이 언어들을 통해 증명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다윗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자신의 믿음은 변함이 없었을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하나님께 원망도 해보고 하나님께 구원도 촉구해보는 그러한 기도를 드려왔던 것이 다윗의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다윗은 이 순간만큼은 자신의 정제된 언어로 그 상황들을 묘사함으로써 오히려 자신의 믿음이 오히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빛나고 더 증명될 수 있는 성질의 것임을 지금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질문해 봤었죠. 우리의 믿음은 증명할 수 있는 것인가? 그 어떠한 말로도 그 어떠한 행동으로도 하나님을 향한 나 자신의 마음을 증명해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만 아는 영역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때로 강한 책임감 속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완벽하게 증명해낼 수 없지만 사소한 나의 말과 사소한 나의 행동들이, 사소한 나의 표현들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과 신앙을 증명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가장 어려울 때,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닐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온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 그 믿음을 나타내기 위해 노력하는 삶,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끝나는 그날까지, 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우리 신앙의 지향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가장 수치스러웠던 그 상황을 표현할 수 있는 첫 마디와 마지막 마디를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신뢰로 채워갔던 다윗처럼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신뢰를 고백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명해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부족한 믿음일지라도 오히려 그 모습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위축되지 마시고 항상 열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달려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